네, 오늘 말씀 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말씀 요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열려 있었느냐? 안 열려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복잡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기도의 길, 예배의 길 열어놓으셨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거나 감사함으로 받지 않아서 주님의 수고를 무용지물 만들면 안 되겠다. 주님의 수고를 헛수고되게 만든다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주님께서 길 열어주셨으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힘쓰자. 주님께서 왜 그 길을 여셨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최고 경영자를 만나야 고급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실행하면 가장 지혜로운 길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지원사격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가 점점 날아오를 것이고요, 예배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요, 또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지원사격하시니까 형통함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제 그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좀 보기 원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먼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냥 같이 보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20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요약하면 이 내용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상함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주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올라오나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정말 잘 됐다, 이 소식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냥 열어놓으셨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누가 만나고 싶대, 왜 내 허락 없이 주선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누가 만날 수 있도록 식당 예약해놨어요. 그럼 막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데 지금 하나님과 사이 좋은 상태도 아니면서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반갑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죠. 위험한 상태인 거죠. 자기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와 하나님 관계, 이거 신앙 문제인데 자기 신앙 문제는 완결됐다고 판단하시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 신앙은 됐어. 난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했어. 1대1도 졸업했고 뭐 OBC 등등 다 졸업했어.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난 다 했어.
저는 좋은 태도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다시 보세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하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거든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런 모양이죠. 우리는 그렇게 됐대요. 근데 여기 담대한 마음이라는 게요, 보니까 뭐 말을 담대하게 한다, 뭐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막힘없이 거침없이 뭐 숨기거나 이런 것 없이 막 밝히 드러내서 말하는 그런 것 같은 거, 뭘 이렇게 공개하는 거,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거, 이런 개념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묵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숨길 필요 없어. 난 하나님 만날 거야. 혹은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머리 쓰다듬으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 난 그냥 기도할 거야. 봐도 괜찮아. 이런 담담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담대함을 갖게 됐습니다. 예배할까 말까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난 과감하게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이 마음이 생겼대요.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마음은 저절로 안 생깁니다. 이들 속에 뭔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참고 삼아 두 구절을 인용할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담대함이 나오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하여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대요. 어떨 때 담대함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은. 요한 1서 3장 21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죄를 범했거나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담대하게 만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위축되잖아요. 내 신분이 나는 신분이 저분 만날 그게 안 되는데, 이러면 위축되잖아요. 근데 뭔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게 없대요. 지금 마음에 걸림이 없대요. 담대하게 나갈 거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얻었대요. 뭔가 발생한 거예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분명한 거는 19절 앞에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쭉 들었던 이 사람들이 주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지식으로 돌아온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깨닫기 시작했구나. 그게 믿음이 되기 시작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런데 19절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그 변화의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은 요약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난 거예요. 업데이트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쫙 보면서, 들으면서, 그랬구나, 예수님의 피가 이런 일을 했구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변화된 마음이 있나? 예수님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디 변화가 일어난 게 있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임할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태도가 바뀐 게 있나?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들은 있대요. 오늘 우리는 없다고 그러면은 뭔가 연결고리에서 이들과 다른 뭔가 하나가 부실해진 거죠. 나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고 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나? 왜 내 마음속에서는 이 말은 안 나오나? 오늘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어쨌든 20절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피를 쏟으시기까지 손상을 당하시면서 길을 여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다니까 전에는 없던 길을 여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후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하나 예수님께서 닦으시고 주신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길 뚫으셨을 리는 없어요. 이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길을 만드셨을 리가 없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여셨을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뚫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가장 중요한데 최고급 정보는 거기서 나올 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한 통로는 예배와 기도 이건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이 안 들어오겠죠. 관심이 없겠죠. 오늘 이 두 구절은 우리를 돌아볼 많은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아예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만날 계획 세워놨어 이 말을 제안이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너 왜 내 결제도 안 받고 함부로 일정을 잡아?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럴 때 길 열어놔 이러지 않겠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덮어두시겠어요? 활용을 하시겠어요? 갑자기 또 고민 생기시죠? 활용하자니 기도에 나오라고 그럴 것 같고 안 하자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자세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앞에 5장 10절부터 쭉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뭐 이렇게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복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말하느냐,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두 장면만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때가 되니까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냅니다. 소출물 좀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의 입장에서 보면 소출을 가지러 왔잖아요. 빈손으로 보낸다는 거는 그 종들이 온 수고를 헛되게 만든 거죠. 이들이 열매를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건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헛되게 되는 거죠. 헛되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와서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보고 거절하고 면박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셨다는데 지금 오죽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했으면 기도의 길을 여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데 에이 관심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빈손으로 서 있게 된다니까요. 답답하신 거죠. 어떤 태도로 그러면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참 뛰어난 분이시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걸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충성을 드렸대요. 나를 이걸로 뽑아서 주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다는 걸 아니까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면 나는 복음 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 신앙의 기초에 자리 잡게 할 거야. 내가 지혜로운 말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달될 때 방해 안 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더라니까요. 사도 바울께서. 이런 태도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 바울 자신도 목적 없이 그래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도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셨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오늘 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길 여셨고 예배할 수 있는 길 여셨으면 어떻게 해야지 마땅합니까? 당연한 거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서울에 와가지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북경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중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신문에도 막 고령화 사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을 가진 게 하나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어떤 외국 딴 지역에서 봤는데 그곳에서도 찬양 집회에 참여한 분들의 평균 연령이 대충 60은 돼 보였어요. 제 눈에 보기에 제일 젊은 사람 하나 보였는데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인 그 사람이 제일 젊은 사람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놀랐어요. 거기가 영국이었거든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손 들고 찬양, 우리 경배 찬양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더니 이미 거기에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불렀던 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70, 80대이신 분들이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속에 확신을 했어요. 아, 기도의 불은 어르신부터 지펴도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불 때 되는 거 아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특별히 여기 어르신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본인이 집의 가장이고 나 좀 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회사 정년퇴에 미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체험이 있잖아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보면요, 젊은이들 목소리가 파워가 있죠, 물론. 그러나 연세 있으시고 신앙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소리는 약간 부드럽고 작고 떨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무게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를 고백하셔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목까지도 생각났어요. 동원 예비군 훈련. 과거의 기도 용사들아 모입시다. 근데 몇 부 예배로 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은 생각났어. 동원 예비군. 그래서 뭐 하냐면은 기도를 가르쳐 줘야죠. 자녀들한테 기도를. 그럼 우리도 기도 더 배우고, 교회에서 기도를 안 배우면은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하는데 과거의 기도의 경험이 있었던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뚫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활용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이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이동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동하셔서 집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녀들 손자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누리교회 과거의 전성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델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갈렙.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직 멀었다고 그냥 있을 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몇 년 더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기도할 의욕이 떨어지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양재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환경이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기가 좀 기도 시간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싶으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근데 새벽에 나오기 불편하시고 직장 일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큐티 하시고 수요일날 저녁을 활용하셔도 돼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광고 잘하죠?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새벽 기도회 때는 개인 기도를 위한 데 목적이 있고, 수요 예배는 예배 경험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체는. 그래서 예배 길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역에서 뛰시던 기도의 용사들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위축돼 계시더라니까요. 오랜만에 돌아보니까. 현역에서 은사를 활용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던 분들인데 지금 저기 뒷전으로 가 계시더라니까요. 동원 예비군 기억나시죠? 이거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힘을 주실 거예요. 모든 집회 다 참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기도가 안 되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데서 하고, 또 우리 젊으신 분들 여기서 그 아들뻘 되고 이런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기도를 도와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 기도회장에서 젊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건 다 전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까지를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였으면 보답을 해야죠. 반응을 해야죠.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본인이 어르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가 더 몸이 노쇠해지기 전에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이동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오늘은 나이 드신 역전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분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힘을 얻어 전투에서 싸울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서로 축복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 주셨고 많은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주춤했는데 주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다시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배울 때에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힘 닿는 한 기도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